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죠. 근데 그 하란은 지금의 터키 동남부의 아나톨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그 삼촌에게 고용된 사람이면서 또 그의 아내들, 그 삼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거기에서 살고 20년 만에 그의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11명, 왜 12명인데 11명이냐면 한 명은 가나안에 와서 낳죠. 막내 베냐민은.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그 일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28% 정도 되죠. 전체 50장에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분량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깊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셉이 37장, 39장인데 지금요.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17살에.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또 부모에게 2번씩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꿈은 11단이 밭에서 일하는데 11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니까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향한 미움이 아주 극도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난 그 자녀였고, 그 라헬이 난 자녀 중에 요셉에게 특별히 아버지가 뭐 다른 이유는 크게 나와 있지 않는데 잘해줬던 걸 볼 수 있죠. 옷도 채색 옷, 화려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거기에 미움이 커지면서 요셉이 삶이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꿈을 보면 이루어졌죠. 요셉이 이때가 17이었는데 39살쯤 계산을 해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그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었고, 그 7년 후에 한 2년이 지났을 무렵 39이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때 말할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게 되면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기분 나빠했는데, 아버지는 형들도 사랑했죠. 그래서 꾸짖게 됐다.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왜 꾸짖었을까요? 그건 교만한 이야기라고 단정을 지으신 거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다. 하지만 한마디가 더 나오죠.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고 그 꿈을 또 막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꾸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그 꿈을 비웃거나 막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꿈은 진행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서 또 다른 영감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염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우리가 나눌 때 좀 조심스러워야겠죠. 왜냐하면 정말 성령께서 나누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기 전에 나누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너무 force할 수 있죠. 아직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상대방이 거부감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나눠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가 내가 말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얘기했는데 반대해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내 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어떻게 이루시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꿈이 이루어졌나 또 저도 적용을 먼저 해봐야 돼서 적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중에 불가능해 보였고 말도 안 되는 꿈 같았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20대의 꿈들이 30대의 꿈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꿈을 줍니다. 아마 이 꿈은 죽을 때까지 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돼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해도 하나님이 뜬구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내적인 강함이라고 하죠. 내적인 흔들림 없는 견고한 스테패스트한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형들의 길과 요셉의 길이 이 28% 안에 쭉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형들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형들의 길. 요셉을 향한 미움이 커졌는데 형들이 집이 헤브론이었고 집으로부터 106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을 이동하면서 키웠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여행하면서 풀을 먹이는데 106km 떨어졌는데 걸어서 가려면 3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3일 길을 요셉을 아버지가 시키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으러 물어서 가게 되는데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막이고 어린 소년이고 그리고 짐승의 위험도 있고 어떻게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3일 길을 가서 형들에게 가고 있는데 그 형들의 길이 몇 가지 한 5-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동생이 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주로 양들을 높은 풀에서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동생이 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그랬습니다. 형들의 길의 첫 번째를 보면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죠.
형들이 질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악한 일이죠. 그리고 형들이 먼저 그 동생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 동생이 3일길을 애쓰게 찾아왔는데 긍휼한 마음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아주 매정하고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죠. 탕자의 마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보잖아요. 그 아들이 보기 전에 형들이 동생을 본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우리가 형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비웃는 말이죠. 꿈장이가 온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거니와 그 꿈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철없는 동생의 한 말 한마디를 마음에 쌓아놓고 있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그럽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말씀은 형이 와서 화를 내니까 동생은 다 탕진해서 돌아왔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돌아온 걸로 감사해요. 살아온 걸로 감사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길을 이 형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지금 누구의 마음인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나는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37장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반대로 할 테니까 너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꿈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꾼 꿈을 사단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준 꿈이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가 파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싹부터 잘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과 확신과 꿈입니다. 형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반대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어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뻗어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놀라울 정도로 좁아지고 놀라울 정도로 좁아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교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쟁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뭐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를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안 되니까 미디안 노예 상인한테 팔자. 인신매매한 거죠. 그리고 그럼 아버지께 어떻게 얘기하나? 염소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 짐승에 먹혀 죽었다고 하자.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잔인함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거를 소식을 듣고 고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감격적인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저주했죠. 욕하면서 저주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저주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우니까 저주하고 나서 닭이 오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울면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 아마 담이 낮았던 것 같아요. 가야바 뜰에서 그 담 하나 사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고문 받으면서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 눈을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얼굴에 침도 뱉었고 침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뺨도 맞았고 아마 얼굴이 부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가 죄를 짓고 쓰러지니까 거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쓰러질 거라고 그랬지. 거봐라 너 이제 어떡할래.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네가 넘어질 때 너무 아프고 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 더 아프고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베드로를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 형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과 좀 닮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형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고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형이 되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형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처럼 꿈을 받고 그 꿈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너무 악하다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름다운 분들도 계시죠.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요셉도 형들과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요셉을 보면 되겠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나? 왜냐하면 요셉도 똑같은 형들의 입장처럼
비참한 장소에 떨어졌거든요. 형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3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을까? 그런데 이 다음에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형들의 상처를 씻겨내기도 전에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돼서 팔렸는데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의 신하였어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 길을 따라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에게는 다 새로워요. 문화도 새롭고 언어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종도 노예로도 처음이고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낯설기만 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럽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대충 그냥 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사랑하면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이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확인합니다. 나 사랑하나? 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자기는 나를 사랑해? 친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계속 묻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확인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과 함께한 그 함께 하심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 4가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 이겁니다. 요셉을 살펴보니까 요셉이 범사의 노예인데도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잘 돼봤자 그 잘됨이 보디발의 노예잖아요. 그럼 요셉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셉의 삶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요셉이 하는 일이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잘 돼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소망이 없는데 지금 노예인데 아무런 내일의 기약이 없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이 잠깐이고 계속 소망이 일어나요. 계속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워져요. 상처는 아물어져요. 그리고 다시 계속 부활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일이 하고 싶어져요.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준 삶이 지금 최악도 아니고 아주 월스트한 케이스도 아닌데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그 소망의 영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합니다. 두 번째,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prosperity. prosperity라는 말은 번영하다, 잘 되다. NIV에는 success로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prosperity로 나와 있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 번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시작하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윤택하게 해줍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형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형통을, 그 사람의 형통을 보는 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 프로스페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아주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의 형통의 특징은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그 번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BC 1875년 기원전 애굽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다신론의 나라였어요. 지금 힌두교처럼, 일본처럼 오직 유일신을 가지고 들어온 건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곳 속에서 일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신들이 있는데 일대 다수예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보디발이 봤다는 것은 요셉이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그렇게 말합니다. Became his attendant. 시중 들었다. attendant. 시중 들었다.
주인이 은혜를 줬는데 더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found입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found 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다. 이게 히브리어에도 칼형 동사인데 발견하다, 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내다. 주인이 주고 있는 페이버를 요셉이 적극 찾습니다. 아, 주인이 나한테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은 삶에서, 여러분 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애굽에서 지위는 높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고,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있는 당분간 내 옆에 있는 분이 존재야 라가 아니라 그런 분이 잘 해줘도 거기에 파운드 하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보스가 되고 여러분의 코워커가 되고 여러분의 부하가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 보내는 것도 좋은데 안 보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향을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 걸러냅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지느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 오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보다 인간성 더 좋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인간성도 더 좋고 착하고 더 진실한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삶의 태도를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거를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네 번째,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과 모든 것들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개인적인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그걸 보면서 요셉에게 맡길 때, 자기의 소유를 맡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보디발의 소유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다 잘 되고 요셉처럼 다 형통하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모습,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혜들을 보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면 그 축복이 그 집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한 번도 보디발이 맡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년의 몸으로 그냥 노예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소유를 맡겼다. 총무로 맡겼다. 보디발의 집. 첫 번째 맡은 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니까 탁월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extraordinary하게 비상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심이 그 탁월한 비상한 능력을 언제 주시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너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물려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에 그 아이에게 extraordinary한 그 놀라운 비상한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닌데 거침없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뛰어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도 뭐 도전하니까요. 다른 것은 형통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우뚝우뚝 보이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축복하신 거예요. 맡긴 후부터. 어떤 분들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는데 다 차단하고 너무 많이 다 잘라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손발 다리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등용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 때, 오퍼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1순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2순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렇다면은 두 번째 봐야 될 게 그래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포텐셜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포텐셜이 있는가. 하나님께 분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스 하면은 믿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 때문에 임하는 복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집의 소유를 맡길 때부터 복을 주었다는 건 보디발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소녀는 특별하니까 네가 길을 열어줘라. 네가 문을 열어줘라. 왜냐하면 맡긴 그 순간부터 축복을 해줬잖아요. 이 아이를 축복하면 너의 삶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는 이 아이의 다리가 놔주고 포텐셜을 키워주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맡겼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왜 그랬냐면 보디발은 왕궁에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디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오히려 여는 자가 아니라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웨이 디스트로이어 길을 파괴하는 자가 됐어요. 완전히 요셉의 길을 망쳐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거기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총리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보디발이 놓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축복했는데 요셉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길이 돼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만을 축복하고 나만 사용하시고 누가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나의 길을 열어주는 삶도 고결하고 좋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레코멘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보디발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요셉이 떠남으로 거기까지만 그 집에 멈춥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등용시키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여러분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람을 앞에 내세우나요? 우리는 2025년도에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왜 요셉처럼 꿈을 안 줬습니까? 왜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함께했다는 말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 형제들 12명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 증거가 37장에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 때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4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삼촌이 자꾸 이욕에 먹고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제안합니다. 아롱진 양이나 염소가 나면 내 것이 되고 순백색이 나면 당신 께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했어요. 당시에는. 태어나는 것마다 9마리 90% 이상은 다 순백색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야곱이 불가능한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데 아롱진 것이 계속 태어났죠. 그 자녀들이 그때 나이가 12살에서 13살이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옛날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와 비교할 때 더 성숙하고 더 어른이었고 장가도 일찍 갔고 그랬습니다. 다 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가 떠났는데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삼촌이 추격해서 3일을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삼촌한테 얘기했어요. 야곱을 추격하는 걸 중단해라. 네가 야곱을 해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세우고 그냥 라반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죠. 세 번째 관문이 뭡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 에서가 쫓아오고 있죠. 집에 돌아오니까. 죽이겠다고.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안고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세겜 사람들과 아버지 야곱의 집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동생이 폭행을 당해서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죠. 이 족속이.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간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 99% 하나님을 의지한 상황이었는데 100%로 돌아오는 것. 그게 베델입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 제일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델입니다. 내가 99.9%를 주님 의지했는데 그 0.1%, 그 소수점 같은 그 프로테지를 포기하고 100%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베델의 체험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축복하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길이 나눠집니까?
왜 형제들과 요셉의 길이 이렇게 갈라집니까? 요셉도 받고 형제들 받잖아요. 근데 왜 요셉은 꿈을 꾸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합니까? 왜 꿈을 꾸지 못합니까? 요셉이 하나님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 생각하고 산 증거 아닐까요?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꿈꾸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그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달려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요셉의 길과 동생의 길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과 제가 25년도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적용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길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는가? 받은 복을. 두 번째, 2025년도에는 형통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것인가? 형통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드러내겠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축복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책임 맡아 시작할 때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축복할 것을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상하게 탁월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탁월함과 1등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탁월함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탁월해야 돼요. 탁월했다는 것은 노력한 것이고 노력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1등 되려고 하는데 실력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망만 갖고 인간의 욕심만 갖고도 1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만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탁월함은 성실함을 동반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도 있지만 1등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1등만을 추구한다면 그때만 반짝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평생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faithfulness, faith가 충만한 상태,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